한 성읍 예루살렘. 우리가 2주 전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죠? 특별히 지금은 담모서울 17일부터 아볼 9일까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 기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도 하자. 그래서 무덥지만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 지금이 그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하는데 오늘은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특별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행하시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또 다른 영적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택함을 입었다. 아멘. 여러분 전 세계에서 뭐 뉴욕도 있고 워싱턴도 있고 뭐 LA도 있고 한국의 서울도 있고 일본 도쿄도 있고 수많은 도시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도시들 다 제껴놓고 온 세계에서 한 도시를 택한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아멘. 그 특별한 의미가 오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에 도시와 성읍 중에서 한 성을 택한다면 나는 그 예루살렘을 택해서 그 예루살렘에 나 하나님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아멘. 아멘. 마치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해서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듯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어쩌면 다윗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택해서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다더라. 할렐루야. 아멘. 예루살렘을 택하여 하나님이 특별한 도시로 계획하고 섭리하셨다더라. 이 다윗을 택하듯이 예루살렘을 택하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었다는 그 은혜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자산이고 축복인지를 안다면은 우리 인생을 시시하게 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택한 성읍 예루살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때 절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설교했어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때 절기에 맞춰서 특별한 일을 행하신다. 내가 그때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은 특별한 때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일들을 행하신다. 아멘.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 때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일하시는데 아무 곳에서나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택한 장소 거기서 특별한 일들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특별한 장소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그 특별한 장소가 영적으로 어디라고요? 여러분 심령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특별하게 일하시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저 예루살렘에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듯이 여러분 심령 예루살렘에서도 뭔가 특별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호와의 계획하심은 놀랍고 놀랍다. 아멘. 그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일어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 그 특별한 장소가 넓게는 아브라함의 약속한 가나안 땅이에요. 넓게는 아브라함 땅이 가나안 땅.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그 가나안 땅에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좁히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전체를 하나님이 특별한 장소로 정하셨고 그 중에서도 더 특별한 장소로 예루살렘을 택하듯이 나는 여러분들이 점점 범위를 좁혀나갈 때 택함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예루살렘이 무슨 뜻이라고요? 이르살렘,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이름은 평화의 도시라 했는데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역사는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분쟁의 도시였어요. 아픔의 도시였어요. 상처의 도시였어요. 힘듦의 도시였었어요. 그러나 제가 초반부에 말했듯이 이 이름을 주신 대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예수왕의 통치하심으로 이 예루살렘에 실제적 살롬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이 회복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 심령에 살롬이 임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살롬은 그냥 마음의 평강뿐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누려지는 상태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루살렘이 살렘이 되게 하듯이 여러분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살롬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비전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 육적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시편 122편 6절. 시편 122편 6절 말씀 몇 가지 찾을 때 같이 눈으로 같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특별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 말씀이에요. 시편 120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즉 예루살렘의 살롬을 놓고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해질 것이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아멘.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저 하늘에서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네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중보한다면 네 삶에 형통의 복이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내 성안엔 평안이 있을 것이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위해서도 중보하라. 아멘. 또 뭘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예루살렘을 놓고 울며 애통하며 기도하라. 아멘. 아멘. 저 예루살렘의 살롬도 필요하지만 내 예루살렘의 살롬도 필요하잖아요. 아멘. 울며 애통하며 기도하라. 아멘. 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그 사람의 회복과 그 사람의 온전함을 위하여 우리가 예루살렘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이 2주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도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그 도시에 내 이름을 두고자, 그 도시에 내 알을 나타내고자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택했다. 마치 다윗을 이스라엘 주권자로 택하듯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 예루살렘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심령 예루살렘을 놓고도 기도하시고, 누군가의 심령 예루살렘을 놓고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변에 나온 대로 첫 번째,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택한 특별한 장소이다. 할렐루야. 아멘. 특별한 장소이다.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일하지 않고 특별한 때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시더라. 그래서 절기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 장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성읍, 특별히 택한 장소, 특별히 택한 땅이 예루살렘이니 그 예루살렘에서 과거 역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주목해보고, 아, 이래서 예루살렘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또 그 그 육적인 땅도 하나님이 택했지만 영적인 나라고 하는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하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하나 더 찾아봅니다. 역대하 6장 5절 6절 말씀 찾으십시오. 역대하 6장 5절 6절을 보면은 아까 말했던 예루살렘을 택하고 다윗을 택했던 이야기가 또 여기 나와요. 5절에 보니까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게 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않았다.
많은 성들이 있고 많은 도시가 있었지만 내 이름을 둘 성읍을 아무 곳에나 택하지 않고 6절에 보니까 무엇을 택했다?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었다. 할렐루야 아멘. 예루살렘을 특별한 도시로,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 특별시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 이름을 두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택하였고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않고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아멘. 두 가지 하나님이 택감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택하셨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름을 둘 만한 집을 다른 땅에 택하지 않고 예루살렘이란 땅에 택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바로 하나님의 도시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임금의 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거할 집을 어디 두겠다? 예루살렘에 두겠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큰 임금이신 하나님의 성입니다. 아멘.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공간으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뒤에도 나오지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부활 성천도 아무 데서나 성천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했지요?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성천하셨어요. 다시 오시고자 약속하신 것도 내가 감람산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스가랴서에 약속되어 있어요. 그게 물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시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도시 거기서 성천하시고 특별한 도시 거기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한 도시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듯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 공간, 특별한 지역을 택해서 하나님의 도시로 선포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역대상 11장 4절에 보면은 예전에 살고 있던 그 여부스 족속이 살았다 해가지고 그 지역을 여부스라고도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점령한 곳이 예루살렘이고 그 지역이 여부스고 그 지역이 여러분들이 뒤에 나오지만은 나중에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창세기 14장이 아니라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 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나 찾아보시죠.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랄 때 네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바치라지 않고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보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도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너 거기서 내 아들 이삭을 데리지 말고 이삭을 바치지 말고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게 일러준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 지금 살고 있는 아브라함 너 이삭 있지? 거기서 나에게 제사드려 하지 않고 거기서 사흘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까지 가서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모리아 산이 오늘날 예루살렘 땅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아무 데서나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장차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너 보엘세바 거기서 이삭을 바치지 말고 장차 하나님이 성전이 세워질 저 모리아 산까지 사흘 길을 가서 예루살렘 땅에서 이삭을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죠?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땅? 하나님이 택하신 곳.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길 원하고 나타내기를 원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 브엘세바가 아니라 저 모리아 산이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 모리아 산이 어디라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루살렘 땅. 오늘날로 말하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던 그 장소.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는 그곳.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그러지 마라 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를 해가지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는 14절 말씀 있죠. 그죠? 그때 뭐가 나타나죠? 순양이 나타나요. 이때 이삭을 대신해서 나타난 순양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셨다. 아멘. 그렇게 브엘세바 땅에서 순양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실 장소를 정해놓고 누구로? 사람으로 그곳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물론 내가 있는 곳으로 찾아도 오세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인간이 가서 사람이 가서 거기서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거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찬양을 드릴 때 거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브엘세바에서 순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리아 산 땅까지 오게 하시고 모리아 산 땅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그 땅 오늘날로 말하면 예루살렘 그 모리아 산에서 순양 예수가 나타나셨어.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 하나 더 찾아봅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좀 교만해가지고 막 자기가 이제 군사력 자랑하고 싶어서 인구조사하죠. 그때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돼요. 그때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오르난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 주인이 모든 재물을 공짜로 줄 테니까 그냥 공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십시오 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공짜로 받은 제물로 드릴 수 없다. 내가 상당한 값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이다. 역대상 21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주인은 공짜로 왕에게 주겠대요. 그 재물을 갖고 제사 드리래요. 아니다. 하나님 앞에는 값없이 드릴 수 없다. 오늘 이 정신표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래야 다윗은 그 턱값으로 오르난 타작마당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하려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여 주시더라. 아멘. 이 오르난 타작마당이 어딘 줄 압니까? 아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 그 장소예요. 아멘.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장소가 지금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제사드려서 불을 만난 그 장소예요. 모리아 산에서는 순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는 불로 나타나 주셨어요. 왜 나타나 주셨죠? 하나님이 지정하신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절기 설교 들을 때 오순절 설교 여러분들 들으면서 마가의 다락방인가 성전인가 제가 그걸 설명한 적이 있어. 그죠? 여러분 담임 목사는 그것이 성전이라고 주장한다. 왜? 하나님이 그 장소를 기여기시기 때문에. 아멘. 거기가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장소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한 그 저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이 강하게 임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해서. 할렐루야 아멘. 아무 때서나 성령 주시지 않고
성전에 올라온 그들에게 임하듯이. 아멘. 오늘 이 오르난 타작마당에도 그냥 다시 정한 장소가 아니라 성령을 인도받고 하나님을 인도받아서 아브라함이 제사드렸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 내가 이제 너를 용서하고 그 제사를 받겠다고 불러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짓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말씀 하나 더 찾아봅니다. 말씀 하나 찾아봅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그 모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 모리아 산이, 오르난 타작마당이, 솔로몬 성전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정한 예루살렘 땅에 있는 그 특별한 장소구나. 우리 같이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 모리아 산이 뭐죠? 이삭을 바쳤던 그곳에. 할렐루야, 아멘.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을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불러 나타나셨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역대상 그 말씀, 불러 나타났던 곳이요 여부서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 이삭을 바쳤던 장소나 한참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던 오르난 타작마당이나 그 위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성전을 짓기 시작한 솔로몬 성전 자리가, 사람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이 정한 그 한 장소에 성전을 짓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왜? 그곳이 하나님이 정한 장소 예루살렘 그곳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즘 순종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순종이라는 책이 뭐죠? 하나님 하시는 것을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냥 예배 드리고 싶다 해서 아무데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고 싶다 아무데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하나님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 정하신 그 이름을 두신 곳에 가서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불로도 만나주시고 순양의 수로도 만나주시고 솔로몬 성전에 크신 영광으로도 나타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죠? 택한 장소. 아멘.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장소로, 그 도시, 그 성전,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 예루살렘을 존중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고,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왜 예루살렘을 기도해야 되죠? 그렇게 이삭이 제사 드렸고 다윗이 제사 드렸고 솔로몬이 제사 드렸던 그 성전 자리가 지금 이슬람 사람들에게 빼앗겨서 이슬람 사원이 있는 자리로 바뀌어졌어요. 예루살렘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지만 거기는 이슬람 그 무리들이, 무슬림들이 딱 짓고 있어가지고 개신교 교도도 못 들어가고 유대인들도 못 들어가요. 자기들만 들어가게끔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자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본래의 자리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택한 그 장소이기 때문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회복을 놓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오늘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택한 도시인데, 그 예루살렘인데 육적으로는 회복됐지만 성전 자리는 회복되지 못하고 적들이 공격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성전이, 내 심령 성전은 온전히 지금 지켜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 점검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적들이 공격해서 날아오는 성전에 예수 왕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와서 장난치는 은기는 없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은혜의 시간이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바로 예루살렘 땅이다. 아멘. 내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자리다. 아멘. 이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아멘, 적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성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들에게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대지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다 이런데 이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하십시오. 반드시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통치하셔야 된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은 회복된다. 아멘. 아멘. 저 예루살렘도 예수님이 통치하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이방인들이 점령하고 있지만 온전한 통치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져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예루살렘도 예수 왕이 통치하심으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누가 다스리는지를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은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멜기세덱을 뭐라고 표현했는지를 보십시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살렘왕 멜기세덱 이래 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옛지명 이름이 살렘이야. 아까 다윗이 점령하기 전까지 여부스였고, 그죠? 그러니까 살렘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가 멜기세덱이다.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더라. 그게 창세기 14장 18절 19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떡과 포도주가 뭐예요? 여러분이 되는 성찬에 떡과 포도주 먹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멜기세덱이 뭐라고요? 살렘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시다. 장차 오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겸손하게 나귀 타고 들어오셨지만 겸손하게 나귀는 타셨지만 그분은 무엇으로 들어오셨죠? 왕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오시냐고 환영하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십자가 죽여버려서 문제지. 예수님 분명히 왕으로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장차 올 메시아가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왕으로 오실 것을 이 말씀 속에 숨겨놓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 뒤에 일어날 성찬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아브라함을 복을 빌어주고 그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으셨던 분이 멜기세덱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압니까?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그를 의의 왕이고 살렘의 왕. 자, 우리 예수님이 오래 오신 분이고 우리 예수님이 살롬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예루살렘을 누가 통치하시면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예수님이 의로움이 그 도시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불의는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통치하심으로 그 도시가 살롬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의로움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불의와 불법이 떠나가게 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심령에 의로움이 더딥혀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살롬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의의 왕,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님이 의가 입혀지게 되고 나에게 예수님이 살롬이 입혀져서 내가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시편 2편 6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의 승리와 실패의 그 분기점은 그 나뉘는 짐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그 차이예요.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아멘.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아멘. 예수님이 통치를 받으시고 아멘. 예수님이 의로움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평강이 나타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아까도 내가 초반부에 말했지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저 예루살렘 땅이 지금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분쟁의 도시가 되었어요. 왜 그렇죠? 잘못된 것들이 지금 점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야죠? 그러므로 이 잘못된 것이 점령한 그 예루살렘이 영원히 분쟁의 도시로 남느냐? 아니다. 그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저들을 치리하시고 마침내 저들을 심판하시러 주님이 오실 것이고 그 전에 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서 성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 뒤에 헤롯 성전을 짓고 예수님 시대에 그 성전이 있다가 로마 군대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돌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벽도 다 무너져 버리고 성전도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포로 기한 후에 스룹바벨 인왕이 돌아와서 그곳에 스룹바벨 성전을 세웁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잘 찾지 않으셔서 여러분 찾기 힘드시면은 제가 페이지를 알려드릴게요. 1311페이지 내지 1312페이지에 스가랴서가 나옵니다. 스가랴서는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이 포로 귀환한 그들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짓지 않고 있을 때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빨리 성전 지으라고 책망하고 말씀을 전할 때 이 학개 선지자가 활동했어요. 그때 무슨 말씀이냐면 16절에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저. 예루살렘이 멸망해버렸어요.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들이 오랫동안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었어요. 그들이 이제 드디어 귀환했을 때 하나님도 그 땅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7절.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아멘.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이루할 것이다. 아멘.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루살렘이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고 다시 그 예루살렘을 풍성케 할 것이고 다시 그 예루살렘을 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는 그 도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비전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핥히고 뺏기고 상처받고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오셔서 아멘. 여러분들을 풍성케 할 것이고 아멘. 여러분들을 이루할 것이고 아멘. 내가 다시 너를 택하여 나의 자녀로 세울 것이다. 아멘.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아멘. 내가 나의 계획을 너를 통하여 이룰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오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 군대에서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망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70년 후에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나라가 성전이 세워졌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사라지는 어려움도 겪었어요. 무슬림들이 와서 통치하고 터키 군대가 통치하고 막 그런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나 저 예루살렘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다시피 19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속에도 살아남아서 드디어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그 땅에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하면 1967년은 6.1 전쟁을 통하여 그 모세 장군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입니다. 6일 동안 전쟁 치르고 안식일 지킬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전쟁 치러가지고 그들이 그 예루살렘을 다 찾아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예루살렘 영토가 회복되듯이 여러분 심령도 회복되고 아멘.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짐을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고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스가랴서 1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서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해마다 올라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그들도 뭐 하게 될 것이다? 초막절을 지키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언제? 마지막 때.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질 때 하나님은 저 예루살렘을 온전히 회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삼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오늘 우리가 뭘 봐야 되죠? 예루살렘이 망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회복과 은혜가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아멘. 회복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육적 예루살렘이 회복되듯이 여러분 심령 예루살렘도 그렇게 회복될 것이고, 아멘. 그렇게 풍부가 채워질 것이고, 아멘.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채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세워진 그 예루살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기대하시고 예수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왕께 순종하고 나가서 누림이 있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루살렘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람들을 만나주는 장소이다. 아멘. 아멘. 잘 들으십시오. 아까 택한 장소 살렘에서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주셨죠? 아브라함을 만나주셨어요. 아멘. 택한 장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그럴 때 순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셨어요. 아멘. 오르난 타당마당에서 제사 드릴 때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주셨죠? 다윗을 만나주셨어요. 솔로몬 성전에서 성전을 지어놓고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크신 영광과 임재로 솔로몬을 만나주셨어요. 아멘. 예루살렘 지역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장소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다윗을 만나주시고 솔로몬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제자들을 성령으로 만나주셨어요.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특별하게 만나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어디서 만나주셨죠? 저 예루살렘에서 만나주셨다. 이제는 어디서 만나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저 예루살렘 다 가야 만나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심령 성전에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심령 성전으로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고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그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스가랴서 말씀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말씀 찾아보십시오. 아까 보았던 스가랴서 그 말씀 뒤편에 스가랴서 14장은 예수님 재림하는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성천하신 것은 여러분들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감람산이라는 그 산에서 그들이 예수님 올라가시는 모습이고 예루살렘 돌아왔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스가랴서 14장 4절 보십시오. 그날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이 날은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수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신대. 할렐루야 아멘. 성경이 분명히 기록해놨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대로 예루살렘을 우리가 주목하고 다른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도시 그 예루살렘으로 재림 주님이 찾아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스가랴서 14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을 주목해야 돼요. 이 예루살렘을 주목하고 예루살렘을 따라가 보면은 아벨이 만났던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솔로몬이 만났던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신약시대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났던 성령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나 주실까요? 여러분 심령 성전으로 찾아와 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심령 성전으로 찾아와 주실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빨리 문을 열고 네 심령 성전을 나에게 개방하라.
내가 너희 왕이 되게 하라. 내가 너희 통치자가 되게 하라. 내가 너를 다스리게 하라. 내가 너희 주인이 되게 하라. 내가 너를 다스림으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누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특별한 장소,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심령 성전으로 예수님이 신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아멘. 내가 주님이 저를 만나주는 그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 주셨겠다고 그러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 예수도 너를 만나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말씀에서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 주셨듯이 여러분 심령성전으로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여러분 심령성전 예루살렘에서 만나시고 주님을 만났기에 여러분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고 복된 일,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도시구나, 공간이구나, 땅이구나. 내 예루살렘도 똑같이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영역이구나. 이곳에서 나 하나님을 만나리라. 아멘. 이곳에서 나 예수님이 만나주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그분으로 통치하게 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왕이 되셨기에 본래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지더라. 아멘. 저 육적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이 회복되듯이 여러분 심령 예루살렘도 그렇게 회복되고 그렇게 치유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샬롬이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이 임하는 실제적 예수 그리스도의 공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